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저희들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또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여러 번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우화나 또 전설이나 동화 같은 이런 책들 보면은 은혜 갚은 까치, 또 은혜 갚은 두꺼비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 갚은 두꺼비란 책이 있어서 쭉 훑어봤더니 한 마을에 어떤 아주 마음씨 착한 소녀가 이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아주 이렇게 효도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꺼비가 한 마리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두꺼비 보시면 아시지만 징그럽잖아요. 근데 징그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비에게 이제 그 밥을 주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이제 이 두꺼비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주 흉악한 괴물이 있어서 매년 예쁜 그 소녀를 바쳐야 이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를 바쳤는데 어느 날 이제 순서가 이 소녀에게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고 이 바쳐진 이 소녀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동안 소녀에 의해서 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이 두꺼비가 이 소녀를 구하고 죽는다는 이런 우화의 이야기예요. 은혜를 갚은 두꺼비, 또 은혜를 갚은 가치.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걸어가는데 두 그 생물을 이제 이렇게 살려줬을 때 그 여우로 둔갑한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 집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 생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이제 뭔가 갚아야 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할 때도 뭔가 하나님께 이제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은혜는 사실 이러한 우화나 동화나 이 전설에 나타난
그러한 은혜의 개념과는 약간 달라요. 또 우리나라는 이 기복신앙 그리고 이 잘못된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접목이 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필요하면서도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잘못된 그 적용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약에는 이 자비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은혜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자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불해야 할 이 대가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가 구원받는,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 싸우면은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기면은 왕이나 그 반역한 그 나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그 죽여야 될 상황에서 이제 승리를 한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그 자비를 베풀 때에 이 신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 일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를 이 지구상에 내려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려가지고 해를 쬐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해를 내려주실 때에 의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다 해를 내려주세요. 또 비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민족은 비를 안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 비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이게 일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또 이제 특별 은혜는 뭐냐면 이 구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함으로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은 뭐를 근거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0.01%가 개입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정말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거 이제 성령의 열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그 고침을 받았을 때 바로 즉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49절에 곧 보게 되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은혜를 너희들이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저 본문 잠깐 접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이 말씀이 무엇은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뭐 은혜가 뭐 5층 건물도 아니고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 믿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할 때에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마치 이 재판정에서 그 피고에 대해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이 검사와 같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 믿지 않는 게 죄다 하고 선언하고 그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님을 마치 은혜의 성령님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이 바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것은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 회방죄는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 모든 이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거절하는 죄. 이 결국 이게 믿지 않는 죄거든요. 이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그냥 동전 한 입만 이렇게 받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다리가 잘리고 엎드려서 그 건널목 횡단보도에서 구걸하는 이런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난 것 같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타고 다니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만일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 이건 어떤 가치예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상품의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그냥 진수성찬을 받아먹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 에? 소크라테스 말 모르세요?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 에? 김종희 형제 뭐야? 배고픈 인생이 낫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생이 낫다. 맞아요? 틀려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 하는 의미가 뭐죠? 응? 우리가 배부른 돼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뭔가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소크라테스가 볼 때 뭐와 같이 보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같이 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가치가 그런 어떤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고, 그리고 이 육체적인 어떤 안락과 안일만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 철학자의 이 말도 그러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세요. 예? 멸망하는 짐승 같다. 돼지가요, 잘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죽습니다. 그죠? 통통하니까. 예? 마른 돼지보다 통통한 돼지를 먼저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마장동에 그 도축장이 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돼지가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엉덩이를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면서 돼지가 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 쇠창살, 딱 돼지 한 마리 통과하는 그 길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돌아설 수도 없어. 왜? 딱 한 마리 통과하는 그 사이즈에 딱 넣어버리니까 이제 돼지는 어떤 길로 가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그 맨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도축하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도착하면 그냥 돼지도 꽉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그 마지막 장소를 향해 지금 우리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걸 베푸시는 것이 아닌 그냥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노력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성경은 행위가 또 노력이 무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이것은 첫째로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죠? 첫째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 물리적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 지구 온, 우주 온 곳을 가도록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 짧은 인생 동안 찾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좁은 그 행성, 거기에만 살도록 하셨어요. 천하 모든 민족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살면서 숨쉬며 또 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욕에 살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길요, 사람이요 3분 이상만 숨을 안 쉬어도 뇌에 손상이 간답니다. 이 우리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장사인 사람도요, 커다란 바위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딱 버티고 있습니까? 버틸 수 없어요. 깔려 죽는 거예요. 네. 아무리 힘이 세요. 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너희들 생각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그런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건전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온전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요, 뭐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가 배운 게 뭐 그냥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냥 막 반박하고 대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요, 비행기 조종사들 그 시험하는 그 시험들 보면요, 재미난 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무디 과학 그 영화에서 만들어낸 제작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비행기 조종사는 절대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은 뭐에 의존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지금 하늘에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렇죠, 계기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은 의자에 한 사람을 앉혀놓고 뺑뺑이를 막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막 돌리고 동쪽 어딘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는데, 분명히 자기 생각엔 동쪽이 이쪽인데 뺑뺑이를 돌려놓고 판단을 하게 하면은 서쪽, 남쪽, 북쪽 엉뚱한 데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일 때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 분명히 해 뜨는 곳 아니에요. 근데 뺑뺑이를 돌려놓고 가리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데를 하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를 올라가면요, 생각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훈련할 때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기판만 보도록 이렇게 훈련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참 온전한 것 같아도요,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 한번 생각을 보세요. 감기약 먹으면 여러분들 정신이 어때요? 몽롱하고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네? 저도 막 감기 걸렸을 때 제가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정신이 몽롱하고 막 헷갈리니까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손해봤죠.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정신이 온전한 것 같아도 이렇게 온전치는 못해요. 우리 정신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뭐가 죽었어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세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어때요?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은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옆 피셨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로 와서 보시면 5장 12절 인간의 타락. 예. 자,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제 이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염병 번지듯이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 근데 이 근본적인 악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인이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죄인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로요 그게 옳은 길이요 의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아담 범죄 이후 계속 범죄율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범죄율이 제일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범죄율이 제일 많은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경찰 형제님 오늘 안 계셔가지고 모르시네. 제일 범죄율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1999년으로 돌아가면 언제예요? 그 1999년이에요.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요. 제가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이 경찰에서 말하는 5대 강력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인, 절도, 강간, 폭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강도. 이게 5대 범죄예요. 그런데 그 98년도에는 이 사건들이 1분 35초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범죄. 근데 99년에는 1분 1초마다 계속 이 범죄가 일어나요. 2000년도에는 1분마다 99년도에는 1분 22초마다였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1분 1초마다 이게 계속 범죄가 일어나요. 이 경찰청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2012년이니까 1분으로 줄든지 뭐 몇 초로 줄든지 줄었겠죠. 앞으로 계속 더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요. 그 가인이 최초 살인한 이후로 계속 이런 이거 5대 범죄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요새 그 아주 흉흉하는 그 뭐예요? 갑자기 입이 막히네. 그 전화 사기 있잖아요. 전화 사기. 응? 보이스 피싱. 잘하시네. 보이스 피싱. 응? 그 은행에 어느 날 그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은행 이제 보이스 피싱 사례들을 쭉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대학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당신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으니 빨리 등록금 납입하시오. 납입하고서 인터넷 쳐보고 그 학교 들어가 봤더니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학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런 학생 없는데요. 당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지금 뭐에 걸렸으니까 빨리 지금 경찰청 그 인터넷에 당신 이름으로 계좌가 뭐 떴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당신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비밀번호가 뭡니까? 너무 당황이 되니까 막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빼간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보세요. 뭐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니까 죄도 안 졌는데 괜히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뭐 이러 합니까? 계속 막 마음이 뜨끔뜨끔한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 또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마음속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우리 인간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의 무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피셨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3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연약에 쌓여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울부짖음, 이러한 절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감옥의 그 간수가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면서 이제 이 옥문이 다 열렸을 때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지할 때 그가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자신의 무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청년이 너무나 선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의로 자기를 판단할 때 너무나 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뭐라 그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 절대적인 거룩이시잖아요.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사실 그게요,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내용이요. 그 리차드 돌킨스라고 하는 원작자는 바로 C.S. 루이스와 친구인데, 이 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은유적으로 이 반지의 제왕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절대 반지가, 왜 절대 반지예요? 우리 유진이 한번 얘기해봐요. 응? 절대 반지가. 반지가, 응? 안 봐서 몰라요? 반지의 제왕 꼭 한번 DVD 구입해서 한번 보세요. 절대 반지가 뭔가 생각도 하고요, 자기 힘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악이에요, 악. 우리 죄가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감옥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악이라고 하는 것, 뭔가 이게 힘이 있어요.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예요? 교만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해야 겸손한 거예요. 참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이 맹인, 정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도 뜰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열심히 교회 나가지 마, 사람들이 핀잔 주고요, 조롱하고요, 저 사람 전에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짓 다 하는 사람인데 교회 가네.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맹인같이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조금 얘기했을 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멀리서 귓속말로 이야기해도 그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 쏙닥쏙닥 얘기해도 이쪽에서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소리를 꽥꽥 질러야만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갈망하는가. 정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인식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나의 생이 어떻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십자가예요. 거기는 바로 내가 달려야 할 곳이고, 거기는 바로 내 죄가 처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장소인데, 바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9장을 보시면요,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우리 439장 찬송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천천히 439장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2절 보시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우리 1절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한계와 저희들의 타락과 저희들의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십자가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환한 빛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